태상종도사님은 증산 상제님의 천지대업을 인사로 집행하신 증산도의 뿌리이시다. 1922년 충남 서산에서 태어나 부친의 영향으로 증산 상제님을 신앙하면서 자라셨다. 12세 때 수련 3일 만에 호련히 대광명이 열리는 큰 체험을 하시고 24세 되시던 1945년 8.15 광복과 더불어 증산 상제님의 무국대도를 천하에 선포하셨다. 25세 되시던 해 동서고금의 모든 진리 결론을 그림 한 장에 담아주셨으니 바로 우주 일련 도표이다. 그리고 상제님의 천명을 받들어 다가오는 가을 대개벽기 유일하게 사는 법방인 의통을 전수해 주시어 인류에게 후천으로 넘어가는 생명의 다리를 놓아주셨다. 증산 상제님의 진리를 바탕으로 대우주를 한 집안의 평화낙원으로 만들기 위해 일평생을 헌신하신 안운산 태상종도사님은 상제님 도업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성수 91세를 일기로 신시개천 5909년 서기 2012년 음력 2월 3일 등천하셨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자연 만유의 생명을 수용하는 이 대자연 속에서 만유의 생명의 주체가 사람이요. 이 대자연이라 하는 것은 우선 이 은하계 천체권내만 해도 이렇게 구대 행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구대 행성 중에 오직 물이 있고 산소가 있는 데가 이 지구야. 그래서 이 지구 이사만 생물이라 하는 것이 생성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만유의 생명이라 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만 생존을 하고 있어. 그런데 그 만유의 생명의 영장이 뭐냐 하면은 사람이다 이 말이야.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게야. 그런데 이 대자연도 목적이 시둥그러가 그냥 그저 무궤도로 둥그러가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이 이 증산도에서 아주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바와 같이 지구연은 초목농사를 짓는 것이고 우주연은 사람 농사를 짓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1년에 지구가 태양을 안고서 한 바퀴 돌아갈 것 같으면은 거기서 춘화추동사시 생장염장이라는 그런 변화작용이 생겨서 봄에 물견내고 여름철에 기르고 가을에는 봄에 물견내서 여름철에 기른 그 진액을 전부 뽑아 모아서 열매를 맺고 결실을 하고 겨울에는 피장을 하고 새봄이 오면 다시 또 새싹이 난다 이 말이야. 그게 한 주기여. 지구가 태양을 안고서 한 바퀴 돌아가면은 그런 그 변화작용 시간대로 129,600도라는 그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주연도
순환무궁에서 그렇게 둥글어 가는 게. 우주연에서는 지구연에 초목농사를 짓듯 우주연도 사람 농사를 그렇게 초목농사 짓는 것과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사람 농사를 짓는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은 바로 지구연 1년의 여름과 가을이 바꿀 때 열매를 맺듯 봄에 물엿내서 여름철에 길러서 가을에는 결실, 열매, 알갱이를 맺는다 이 말이야. 그 알갱이 하나를 맺기 위해서 1년이라는 것이 있는 거야. 봄에 물엿내서 푸짐하게 초목을 키워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그 진액을 전부 뽑아 모아가지고서 알갱이를 맺어. 뿌리 끼운서부터 줄거리, 마디, 이파리 그 진액을 전부 뽑아 모아가지고서 결실을 한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해놓고서 겨울에 폐장을 하고서 다시 또 새봄을 맺어. 우리가 얘기하는 걸로 말하면은 그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제 모습을 찾는 거야. 제 모습. 콩 심으면 콩이 열어지고 녹두를 심으면 녹두가 열어지고 배를 심으시면은 그 배나무에서 배가 열리고 복숭아 나무를 심으시면은 복숭아가 열리고 바로 그 제 모습이요. 제 모습을 전하기 위해서 그 열매를 맺는 게 제 모습. 그 원시 반본이라 원시로 반본이에요. 쥐가 제 형태로 다시 태어난다 하는 그런 의미겠지. 마찬가지로 우주연도 오랜 옛날 말년 2만년 전부터 천지에서 사람 종자를 뿌려가지고서 사람이 생활문화가 발전함과 더불어 문명이 발전이 돼가지고서 성씨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자자손손 계계성성해서 혈통을 전해내왔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은 바로 1년으로 말하면은 여름과 가을이 바꾸는 열매를 맺는 결실을 하는 알갱이를 맺는 바로 그 시점. 그 시점을 도달했어. 천지라 하는 것은 무한하게 뭘로서도 계산을 할 수 없이 그렇게 무제무한하게 둥글어 가는 겨. 그런데 제한된 인간의 수명, 지식으로서 어떻게 그걸 추산을 할 수가 있냐? 천지가 둥글어가는 바로 그 이법이 있어. 천지이체도 그 이법도 제한돼 있어. 그 틀이 짜져 있어. 1년 둥글어가는 틀이 짜져 있어. 추나추동사시 하루도 둥글어가는 이법이 있어. 동쪽에서 해가 나와가지고 꼭 서쪽으로 떨어져.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후도 그렇고 작년에도 추나추동사시가 있었고
그렇게도 추나추동 사시가 있었고 10년 전 어려서도 추나추동 사시가 있었고 10년 후 금년에도 똑같고 봄에는 물견 냈고 여름철에는 길러졌고 가을에는 열매기를 여물었고 겨울이 되니까 도로 폐장을 하고 역사와 더불어 저루도 생겼고 통지소 한대 한입춘우소 틀림없이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천지이법이라는 것은 아무리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도 없고 바꿔질 수도 없고 대자연이라 하는 것은 그 이법이 그렇게 역천물비는 하늘이 바꿔진다 하더라도 다시 바꿀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그런 이법에 의해서 그런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만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아주 틀이 그 진리가 그렇게만 되어져 있어. 그리고 또 사람이라 하는 것은 만물의 영장이 돼가지고 어째서 금목사 또 오행정리를 다 타고났어. 사람은 금목사 또 오행 이 우주 천지의 이 이법을 상징으로 해서 그대로 100% 이체를 하나도 손색 없이 다 타고나 있어. 그래서 천지를 상징해서 타고났기 때문에 사람은 과연 천지일월이라고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야. 그래서 사람을 소천지라고 그래요. 적은 천지다.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그럴 뿐이지 사람의 형체라 하는 것은 이 대우주를 상징해서 이 대우주권이라는 것은 사람과 같이 생겼어. 그걸 상징해서 그렇게 해서 사람이 형체주체도 생겨났다 이 말이야. 또 사람이라 하는 것은 천지를 대신하는 존구현 사람이 되기 때문에 생활문화라는 게 있어. 생활문화. 그래서 인류 역사라는 것은 창조의 경쟁을 하는 거야. 한 동네사도 여러 사람이 사는데 김서방 거등 박서방이 농사를 짓는데도 조금 유리하고 박서방 거등 최서방은 조금 더 좋은 것을 연구하고 인류 역사라는 것은 창조의 경쟁을 해서 오늘날 이렇게 내려온 겨. 내가 노냥 가끔 얘기하듯이 말이야. 쉽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하면은 원시시대에 말이야. 싸움을 하는데 흑댕이 가지고 싸웠어. 흑댕이. 뭐가 있었겠나? 돌 같은 거 그런 거 가지고서 서로 팔매질을 하고 해서 한참 싸워 내려왔다 이 말이야. 그러다가 어떤 노벨상 탈 수 있는 사람이 하나 떡 나와가지고서 나무 몽둥이 같은 거 나중에는 저 죽창 같은 것이 다 등장하고 말이야. 목극토니까 그놈 가지고서 한동안 싸우다가 쇠붙이 무기가 나왔어. 쇠붙이 철퇴도 나오고 무슨 도끼도 나오고 나중에는 창도 나오고 칼도 나오고 극극목 아니야. 한창 그걸로 또 싸우다가 불무기가 나왔어. 화공 화극금이니까 지금까지 불무기야. 견부 포탄 핵무기까지 나왔어. 화극금. 앞으로는 수극화가 되어 물은 물이 아니고
북방현무요. 북방현무. 북방현무는 조화. 북방현무 물. 그게 인류 문화의 최종적인 결론적인 무기요. 사람들이 무슨 오행의 상상생각을 그걸 연구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체가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죠. 물은 높은 데서 밑으로 흘러내려가고 불이라 하는 것은 밑에서 위로 솟아서 올라가고 그 자연은 이체. 그래서 문화라 하는 것은 문명이라 하는 것은 천리가 성숙됨에 따라서 추나추동사시 천리가 성숙됨에 따라서 인류 역사도 발전을 하는 겨. 그게 대자연 섭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겨. 대자연 섭리 그걸 무슨 재주로 거슬러갔나? 대자연이라 하는 것은 거짓이 없어. 억만문 1%도 거짓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인류 역사가 인류 문화가 바로 매듭을 이어지는 묶어서 얘기하면은 천지가 사람 농사를 지어가지고서 결실 알갱이를 맺는 때다 이 말이야. 알아듣기 쉬울게 봄에 물 건너서 여름철에 길러가지고서 가을철에 알갱이를 여물듯이 결실을 하듯이 성숙을 하듯이 통일을 하듯이 천지에서 사람 농사를 지어가지고서 이번에는 사람도 모든 것을 다 대통일을 하는 때요. 인류 문화도 알갱이를 맺고 그래서 상례님 진리가 이 세상에 나오게 돼서 정산도가 출현을 하게 됐다 이 말이야. 천지의 이법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 천지라 하는 것은 그렇게 생장염장이라는 것을 틀을 바탕으로 해서 주의부시해서 50살 먹은 사람은 50번을 살았고 50년 추나추동사시 50번을 살았어. 나는 83살 먹어서 10살부터 철을 안다고 하고도 말이야 73년을 철을 알고 살았어. 우주연도 마찬가지야. 1년과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시간 법칙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생장염장이라는 틀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주의부시해서 그렇게 둥글어가는 거야. 아주 둥글어가는 틀이 있어. 봄에 물 건네고 여름철에 기르고 가을철에는 진액을 전부 뽑아 모아가지고서 알갱이를 맺고 결실을 한다 이 말이야. 성숙을 시킨다 이 말이야. 상례님 말씀으로 이때는 천지성공시대다. 이번에는 천지의 가을이 와. 이때는 천지성공시대다. 하늘도 성공하고 땅도 성공하고 사람도 성공을 하고 신명도 성공을 하고 1년의 천지가 생장염장 추나추동사시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지어놓으면 사람이 주체가 돼서 천지를 대신해가지고 천지의 대역자 노릇을 해요. 1년도 그렇잖아.
천지는 대자연 속에서 농사를 지어주어. 봄에 새싹나고 여름철에 길러서 가을에는 참 이름 없는 그 만유의 풀씨 말이여. 풀도 다 알갱이를 여물어줘. 풀이 알갱이 여물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야. 자연이 그렇게 여물어줘. 그러면은 그 주체가 사람이 돼서 추수를 하듯이 우주의 주체는 옥황상제님이야. 그래서 옥황상제는 우주의 주제자라고 그래요. 주제자. 그런 그 상계 대권을 주재하신 옥황상제님이 오셔서 선천역사 봄, 여름 세상에 이루어진 그 역사 과정에서 뭐가 이루어진 게 있을 거 아니야. 좋은 것도 글른 것도 그걸 재료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오는 세상 그 알갱이를 매듭을 짓는다. 천지공사가 어찌서 그렇게 이루어졌냐 하는 내가 그걸 얘기하는 겨. 그 재료가 신명이여. 신명은 내던질 수가 없어. 신명을 제외하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틀이 그렇게 되어 있어. 어찌서 그러냐 할 것 같으면은 심야자는 일신이주라 마음이라 하는 것은 한 몸뚱이의 주인이야. 여기 앉은 우리 신도들이 말이야, 머리가 이렇게 늘어졌다. 아니 머리를 마음으로 이렇게 걷어 올려갔다 하면은 손이 마음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쫓아가서 머리를 이렇게 들어서 이쪽으로 쳤죠. 지금도 여러 사람이 그러고 앉았어. 머리가 내려졌으니까 마음으로 머리를 좀 이렇게 젖혀갔다 하니까 손이 가서 마음의 명령을 받아서 손이 가서 이걸 저 자꾸 저렇게 하고 있지.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겨. 그러니까 지나간 역사 속에서 산 그 많은 신명, 좋은 세상을 살았고 글른 세상을 살았고 남한테 당하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 뭐 천태만상의 그 신명들 말이야. 그게 사람 육신은 살다가 생로병사라는 말이야. 그런 원리에 의해서 죽어 넘어갔지만 정신세계는 그냥 그대로 있어. 그러면 신명과 사람 차이는 어떻게 되느냐 할 것 같으면은 신명이라 하는 것은 육신이 없는 사람이고 내 몸뚱이라는 것은 육신이 있는 사람일 뿐이야. 육신이 있고 없는 차이만 있지 똑같은 사람이야. 그건 억만년이 가도 불변의 말이야. 바로 그 심령이여. 자기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살다가 누구한테 모함을 당했다, 억울했다, 재산도 다 뺏겼다, 기집도 뺏겼다, 그놈한테 자식도 말이야 주겠다. 그거 잃어버리겠어? 육신만 없지. 나는 죽어서 철천히 한을 맺었다. 내가 죽어서도 갚겠다. 내가 죽어서도 그 원수를 갚겠다. 죽어서 신명대사도 그걸 그냥 간직해가지고서 있어. 너무너무 억울하면은 신명세계를 복수를 하기 전에는 안 가. 한을 다 풀야 신명세계를 가. 신명과 사람이라 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겨. 그러면 역사 과정에서 지나간 세상이 어떻게 됐냐 하면은, 지나간 세상은 봄, 여름 세상을 살았어. 봄, 여름 세상이라 하는 것은 상극이 사배해가지고서 우승열패 약육강신 해가지고 대어는 중어시키고 중어는 소어시켜서 약자는 강자한테 맥혀서 말이야 패배를 당했어. 경제력이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의 노예가 돼가지고 하루 품삯 받고서 가서 죽도록 일해줘야 됐고,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본의 아닌 억울함을 당했다. 필요 이상의 억울함을 당했다. 나는 자유를 현유해보지 못하고서 남의 뜻에 의해서 살다 죽었다. 허지상을 살았다. 피해를 입었다. 그 신명들이 하늘 땅속에 가득히 찼어. 그게 선천 역사가 그렇게 되어 있어. 그게 역사예요, 선천. 자, 그런 역사 과정에서 그게 다 원신이야. 지나간 세상에 산 사람은 다 사람 뚜껑을 쓰고 나온 사람 쳐놓고서는 원괴가 안 된, 원한을 맺지 않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없다고 해도 과언 아니야. 그래서 그 신명들을 해원을 시켜주지 않고서는 절대로 좋은 세상을 만드는 방법이 없어. 아무런 하나님도 도리가 없어. 또 사실을 또 해원을 시켜줘야 돼요. 가을에는 또 해원을 하게 되어 있는 게 천지 이법이 또 그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그 신명세계, 그 세계를 체계정연하게, 질서정연하게 아주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고 치밀하고 이 역사적인 신명들을 그렇게 전부가 다 신명세계를 조직해가지고 거기서 신명도 해원하고 앞지상 동그라갈 그 틀을 거기서 짰어. 그게 신명정부여. 바로 다시 얘기하면 조화정부여. 이 세상은 신명이 선행을 하는겨. 신명정부에서 그렇게 상해님이 말이야 그 프로그램 시간표 이정표 그렇게 둥글어 가도록을 만들었어. 바로 이 세상 둥글어 가는 그 키포인트가 이름이야 가로되 천지공사여.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친 말이야. 이 세상 둥글어 가는 것을 알려면은 상제님이 신명공사 조화정부에서 어떻게 이 세상 둥글어갈 그 틀 프로그램 시간표를 어떻게 짰냐 하는 그것을 보면은 이 세상 둥글어가는 그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상제님이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했어. 이제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서 물 살 틈 없이 도수를 굳게 짜놓았으니 제 한도에 도로 닿는 대로 새끼 틀이 열린다. 제 한도에 도로 닿는 대로 새끼 틀이 열린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 꼭이 말이야 옥황상제님 우주의 주제자가 이 지구상에 가장 약소하고 땅덩이도 적고 이 약소는 우리 땅에서 상제님이 오시게 됐냐? 후천문화의 종주국이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됐냐? 우리나라 약소민족을 바탕으로 해서 후천 세문화를
개창을 하게 됐냐? 이 대우주 천체권이 형성될 때부터 그렇게 되기만 되어 있어. 우선 지정학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지구에 바로 혈이 우리나라야. 배추로 얘기하면 알아듣기 쉽게 배추 꼬갱이 있잖아. 여기 농사 이제 본 사람들도 있을 게고 젊은이들은 그걸 잘 모를 테지만은 아마 그건 상식적으로 알 수 있을 게야. 배추를 꼬갱이 아주 그 핵이 있어. 아주 쬐끄만 말이야. 그놈이 크면서 자꾸 큰 이파리로 되고 갈라지고 또 속에서 또 그 새싹 그놈이 나와서 커가지고서 말이야. 그 핵이 자꾸 나와 거기서 그 번식돼서 우리나라가 그거여 바로 그 핵. 그러면 알아듣기 쉬울게 우리나라를 중심해 가지고서 자 일본이 내청령으로 우리나라를 바짝 우겨줬어. 저 아메리카 그게 이 청령이야. 중국 대륙이 그게 네베코요. 저 싱가폴까지 이렇게 해서 흑인 용사는 아프리카 거기가 에베코요. 그래서 이 지구라 하는 것은 우리나라 남북을 합한 이 조선을 위해서 지구는 형성이 되어 있는 거야. 이 지구라 하는 것은 우리나라 조선을 감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주 꼬갱이 원 중심체 지정학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가장 머리가 밝고 문명한 나라가 우리나라야. 또 그런 중심이 돼가지고서 이 지구에서 가장 24제로 말이야 물맛도 좋고 추나추동사시가 똑바르고 그런 데가 이 지구에서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인류 문화의 창시자도 태호복크시가 우리나라 조상 우리나라에서 왔어.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 각 생문화도 열리게 됐어. 그래서 인류 문화의 어머니 모자 태어난 태자 인류 문화의 모태가 우리나라야. 인류 문화의 모태 다시 얘기해서 인류 문화의 뿌리다 이 말이야. 뿌리 지정학상으로도 지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형성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류 문화도 우리나라 사람이 처음 말이야 창시를 했고 비로소 할 수 있죠. 그래서 인류 문화의 모태 뿌리가 우리나라 문화권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상례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 응수조종 태호봉인데 도인은 하사로 답을 가냐. 응당이 모름지기 전 인류 문화의 모태 창시자가 태호복크신데 도인은 하사로 답을 가냐. 도를 닦는 사람들 도인들이 무슨 일로 무엇 때문에 어찌하자 일사자 어째서 무엇 때문에 왜 답을 가냐. 부처 노래만 많이 부르느냐. 우리나라 조상 종주국 뿌리문화 종통은 태호복크신데
왜 딴전을 보느냐 하는 말씀이야. 그래서 상제님이 이 땅에서 오시게 되어 있어. 지정학상으로도 여기가 혈이요, 알킹이요, 원꼬갱이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문화의 창시자도 여기서 오시게 됐고 인류문화의 모태도 여기고, 그러니까 매듭도 여기서 질 거 아니야. 열매를 여무는 데도 여기야. 그래서 이 대우주 천체권이 형성될 때부터 우리나라에서 그 절대자 상제님이 오신다 하는 것이 이 법으로 이 대자연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게, 이걸 확실히 알아둬야 돼요. 상제님 말씀으로 만국활계 남조선이여 일만 나라에 살게고는 오직 남쪽 조선이요 청풍명을 금산사라. 청풍명을 금산사더라. 상제님이 이 세상에 이 땅에서 오셔서 남조선 북조선도 상제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일만 나라에 살게고는 오직 남쪽 조선이다 이 말이야. 여기서 상제님 진리가 개창 창시가 되는 데 아니야. 후천 5만 년 종주국이 남조선이야 바로. 그런데 남조선에서도 바로 그 핵이 어디냐 하면은 여기 대전이요, 충청도요. 크게 들어서 청풍명을 금산사라. 충청도를 팔도평의 청풍명월이라고 그래요. 상제님은 금산사 금미력 미륵전에 계시다가 강세성을 걸머쥐고 이 세상에 오셨어. 그런데 바로 그 펼쳐지는 그 금산사 그 기운이 청풍명을 충청도 기운을 쓴다. 충청도에서 이루어진다. 금산사문지라는 여기서 매듭을 짓는다. 충청도에서. 이제 그렇게 놓고서 여기서 후천문화가 어떻게 열려지느냐 할 것 같으면은 문명은 개화 삼천국이요 후천문명 신인이 합이라고 유형문화와 무형문화, 물질문화와 정신문화, 바로 성숙된 문화, 열매기 문화, 통일된 문화, 알킹이 문화, 그런 문명은 삼천나라에 열려 화하게 된다 이 말이야. 도술은 동말이라 그 도술은 문명은 도통은 앞지상은 국민도 백성 노릇할 만한 도통을 다 해요. 알아듣기 쉽게 모든 만유의 풀들 말이야. 그 이름도 모르는 풀도 다 씨가 생겨. 가을철 되면 풀들이 심해지려고 하들 아니요. 저도 모르게 다 씨알이 생겨. 사람 뚜껑을 쓰고 이번에 살아남는 사람 쳐놓고서는 전부가 다 도통을 해요. 가을철에 풀씨 알갱이 맺듯이 앞지상은 도통 않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 대우주 천체권 내에 도술이 구만리장천에 운통을 한다. 상제님 진리와 이 대자연의 섭리라 하는 것은 그렇게 아주 역천물변하는 진리로서 하늘이 바꿔진다 하더라도 절대로 바꿔질 수가 없는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게 그냥 이 대자연이라고 해서 그냥 함부로 말이야 되는 대로 둥그러 가는 게 아니여.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자연 속에서 그저 자연 섭리에서 참 이렇게 생겨나 가지고서 우리 조상의 음덕으로서 이 상해님 진리를 만났어. 우리는 지구상에서 한민족의 아들 딸만 됐다는 것도 참 기가 막히는 참 선택된 민족이고, 한민족 중에서도 상해님 진리를 만났다면 그건 선택된 중에 선택된 말이야. 상해님 신도가 됐다는 건 그건 말할 수 없는 조상의 음덕이야. 오죽하면 상해님께서 말이야 나를 찾으려면 조상부터 찾으라. 내가 이 시간에 한 얘기는 나는 객관적으로 말이야 얘기를 하는 것이지 상해님 신앙하는 무슨 정산도 지도자의 지사만 얘기한 게 아니야. 상해님 진리는 우주 이법 대자연을 집행하신 그런 진리야. 그러니까 상해님 진리 그대로만, 그리고 또 신앙이라 하는 것은 진리대로 신앙하는 게요. 그러니까 그대로 진리대로 신앙할 것 같으면은 이번에 천지에서 개벽을 하는데 나도 살고 천지에서 개벽을 하는 세상에 내가 산다 이 말이야. 그 얼마나 참 기적 아닌 기적인가. 내가 사는 성스러운 진리를 가지고서 가족도 살리고 이나족적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정의로운 사람도 살리고, 그러면 나 살고 천지의 공도 쌓이는 겨. 천지의 공을 쌓으면은 공 쌓은 것만큼 천지에서 그걸 보답을 해요. 그것도 천지의 이치예요. 열매라 하는 것은 가을철에 한 번 알갱이를 맺어 놓으면은 그것으로서 5,500년 새봄 다음에 새싹이 날 때까지 말이야 변동이 없어. 알갱이는 한 번 여물 때 여물지 말이야 두 번 여무는 것도 아니야. 선천 세상에는 그렇게 상극이 사바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었지만은 앞 세상은 그런 게 없어. 앞 세상은 인존 세상이었도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높다. 인존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게 천리와 지리두정 먹을 수 있는 게 인존이야. 내가 한마디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낫겠자 성품성자 내 개인이 다시 얘기하면 사심이여 욕심 그다 버려버리고 같은 값이면 이렇게 해서 상해님 진리를 잘 신앙을 해서 그 성스러운 이념으로 살아서 내가 주어진 역할을 다 해서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아서 신앙을 잘하라 소리여. 신앙을 잘해서 영세만년 동안 이 하늘 이 땅이 다 하도록 복받아 잘 살라는 거지. 딴 거 아무것도 없어. 이상